할렐루야. 많이 덥죠?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요. 엄청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서 부끄러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자랑스러운 당당한 표정과 말로 다시 한번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자,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가 방금 로또에 당첨되어도 배합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괜찮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지난 시간은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25절. 그런즉은 무엇입니까? 연결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뒤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지만 참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그 진리를 말합니까? 이웃에게. 그 이유는 그 이웃에 있는 그 지체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몸이란 말이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면 알아요. 이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거짓말하고도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합니다. 조현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이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정신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lie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falsehood라고 나옵니다. 헬러는 푸시도스인데 거짓의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기,
속임, 기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거짓말에 내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들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죠. 그 참된 사랑은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다들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만 채운다. 그럼 교회가 삭막하겠죠. 하지만 서로 욕심을 버린다면 이 교회, 우리 여호사 청년부가 천국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욕심을 버리려고 합니까? 내가 욕심 좀 부리면 어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물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죄악의 굴레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사람이 되면 거짓을 버립니다. 두 번째,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은 화입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잘 안 날까요? 자, 목사님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낼까요? 안 낼까요? 낸 적 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여성이는 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화를 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분을 참지 못하면 그것이 죄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때가 되면 꼭 갚아주겠다. 앙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7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까지 가는 그 사이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한 나이 먹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지하철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400명이 대피했고 2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골절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나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가 이렇게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다행인 것은 그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은 났는데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시트와 의자와 모든 손잡이가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바꾼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20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로 모든 지하철 안에 물건을 불에 타지 않는 물건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 2003년도 안 태어난 청년도 있죠.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들어보았습니까? 당시 50세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대구 지하철에서 신나를 부리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 때문에 192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146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그 장애인이 자신 신변을 비관해서 화가 나서 남은 이렇게 장애로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화가 나가지고는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화는 불화자입니다. 내 안에서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나를 불태웁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난 상태에 있으면 그 화가 내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27절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바늘 구멍만한 틈이 있어도 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트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화가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가 폭발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란 말은 헬라로 토포스, 지위와 장소,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장소와 위치에 가 있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술집에 가 있으면서 술을 안 먹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위치와 그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담배 피는 장소에 가면 그 담배 연기가 내 옷에 스며듭니다. 그 담배 연기가 내 코로 들어와서 내 건강을 해칩니다. 나는 담배 안 피워요. 하지만 담배 피는 장소에 가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안 짓지만 그 죄 짓는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그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면 영향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면 반대로 어디로 가까워지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집니다. 교회로 가까워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가까이 나오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어지게 되면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친구들과 세상 오락과 세상 문화에 빠지면 죄를 지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잘 안 터졌어요. 핸드폰 회사에 따라서 터지는 데도 있고 신호가 잡힌 데도 있고 전화가 안 되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혹은 산 꼭대기에 가면 어느 회사 제품은 전화가 되고 어느 회사 제품은 전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갈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산이나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전파가 약해지니까 전파를 못 잡으면 그 핸드폰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먹통이 되는 겁니다. 왜? 멀어졌으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신호가 약해지다가 결국 신호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그 신호가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호가 끊기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교훈한 이후에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너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 훔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고 나눌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많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오늘 보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되게 하시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지금 세례 받으러 온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무엇을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11절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구제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제는 사랑의 표현이면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는 두 종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물질이죠. 세상의 것을 도둑질하면 세상의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도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일을 합니다.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착한 일 한다고 핑계하면서 거들먹 거리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에 할 것은 세상에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보면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구제할 때 스스로 수고한 것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구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구제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 구제를 하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필요가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았습니까? 보릿고개?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습니까? 보릿고개? 모르는 표정인데 진짜 몰라요? 모르는구나.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릿고개는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말합니다. 고개는 넘어가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들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든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말하죠. 당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만나면 인사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먹는지 물어보는 게 인사가 된 것이죠. 외국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Hello, Hi, Good morning. 좋은 아침은 뭔 좋은 아침이야? 밥을 먹어야 좋은 아침이지. 한국은 좋은 아침 필요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봉주르 필요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한국의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는 봉사의 시작입니다.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함께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성형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앉아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면 우리 이 예배당 옥상에 가면 그 옥상에 있는 평상과 테이블 매주일 아침 권사님들이 닦습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탄 엘리베이터도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다 닦았습니다. 유리도 매 토요일 매일 닦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봉사합니다. 월요일 되면 여러분이 사용했던 카페를 갖다 한 여자 집사님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스스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순장님, 각 순의 순장님, 순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까지 회의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일을 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껏 섬겼습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돌아서가지고는 불평, 원망하고 화를 내고 소리치고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선한 일이 다 묻히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더럽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 이거는 부패했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썩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이 나오는데
내 안에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기쁨의 말, 생명의 말, 승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한 말과 바른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은 옳은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 바른 말이 선한 말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잃어버렸대요. 뭐 잃어버려가 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는데 어쩌라고? 사줄까 말까? 어디 찾을 수 있는데? 물으면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아빠 내 마음이 아프다고 들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저는 바른 말을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들어주기 원하는 거죠. 공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한 말, 그래 힘들었구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많이 놀랬겠네, 이게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따지는 것은 선한 말이 아닌 것이죠. 목사님이 MBTI 성격 검사를 하면 F가 나올 것 같습니까? T가 나올 것 같습니까? T. 네. ISTJ. 네, 목사님 ISTJ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MBTI 검사는 군대 처음 했어요. 목사님 군대 갈 때 군대에서 해주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가끔 MBTI 검사하면 ESFJ도 나옵니다. 가끔 F가 T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성향이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려고 노력하니까. 왜?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바른 말에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걱정하십니까? 성령이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헬라어로 괴롭히다, 슬프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고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안 할 때 더러운 행동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 정도는 조금 이제 놔두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욕도 조금 하고 싶고 화도 조금 내고 싶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화내고 싶어요. 욕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기쁘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표정을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의 표정이 밝다, 그럼 내가 선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나도 기쁘지만 우리 주변 사람도 함께 기뻐합니다. 왜? 선한 말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선한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성령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선한 말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말입니다. 청소 누가 하지? 누가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선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설거지 누가 하지? 누가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좀 약해지네요. 이에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련회 누가 갑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수련회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등 떠밀지만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 차이가 나니까 가끔 목사님이 재밌게 봤던 영화를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봤습니까? 친구? 장동건 나오는 네가 가라 하와이 아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할 때 모든 게 변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4장의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린 거짓을 버립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누구를 본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럼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랑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사랑의 말이 없고 사랑의 행동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내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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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이 좀 깨나요? 네. 싫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잠이 확 깨잖아요. 예. 맞아 주잖아. 예. 유빈이 싫어해? 예.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듣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시험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두 팔, 두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팔다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믿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팔 하나 없는 것, 몸이 불편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꿈꾸는 것, 몸이 아픕니까? 공부가 안 됩니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않고 더러운 말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도 당연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호흡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사랑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보게 만듭니다. 인스타 많아, 연락 오고 DM하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친구 연락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방탕해집니다. 술 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둔하여진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둔한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음란해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 뒤처진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6월 8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 기독교 교회에 달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분이 아니라 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가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님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것,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선이 무엇인지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